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잘 준비하는 가운데 맞이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과 또 생각과 또 시선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과 사연을 보고 해석하고 대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사고에서 보고 대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반응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건과 사연을 보고 해석하고 대하는 그런 관점과 태도는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 주관적인 관점과 그리고 해석과 그리고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이러한 관점과 그 해석과 태도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은 옳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좋은 것입니다. 또 내가 나쁘면 객관적인 것을 떠나서 그저 나쁜 것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쁘면 나쁘다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대하는 태도가 자기 주관적인 그런 사고와 관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게 되었으면 아주 편협한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합리적인 관점이고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보편 타당성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옳은 것을 옳게 여기고 나쁜 것을 나쁘게 여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대하는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맞지 않아도 합리적 사고의 입장에서 보면 또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옳다고 생각할 때 옳다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합리적 사고와 관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서 보고 해석하고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을 좀 더 벗어나서 초월해서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고 해석하고 대하는 태도, 이것이 영적인 그러한 사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 73편의 이 시편 기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사건과 사연을 보고 해석하고 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보고 대하는 이 태도와 해석적 이런 모습은 선한 사람은 반드시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합리적 사고입니다. 객관적인 것이죠. 선한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잘 돼야 되고 잘 풀려야 되는 거죠. 반면에 악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 사고이고 상식적인 것이죠.
악한 사람이 잘 되게 되었으면 이것이야말로 비합리적인 그런 현상이고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지금 이 시인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을 취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술술 풀리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사고와 해석적 그러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왜 악한 자들이 평안하게 살겠냐? 악한 사람들이 왜 잘 되느냐? 악한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죠.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면서 해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을 가지고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잘 된다고 하면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가져야 되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고 안정된 삶을 살고 부유하게 살고 여유있게 살고 넉넉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도 잘 되면 나 같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삶이 아닌가라고 여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갈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이 돼야 그 다음에 행동할 것인데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한 정답을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좌절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합리적 사고를 하나님 앞에 토로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악한 자들과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 이 삶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있는 교제와 신령한 교통을 갖게 되어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과 고민과 갈등을 토로하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깊이에 더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반드시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해 가시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합리적 사고에 빠져 있을 때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샀습니다. 동시에 저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태를 보게 되어지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잘 되는 것 자체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이구나. 왜냐? 그들의 잘됨을 통해서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잣대를 가지시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발견한 것은 진정한 복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평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넉넉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악한 방법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아니구나. 진정한 복은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며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물량적이고 현센적이고 그리고 만문주의가 진정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합리적 사고에서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깨닫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 밖에 나의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은 복된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순간 이것이야말로 설령 복된 자리게 되어지고 복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건과 사연을 보고 해석하고 대할 때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차원도 관점도 시선도 아닌 합리적인 차원과 관점과 시선도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대할 수 있는 이런 자로 언제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시고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해석의 능력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선량한 기도이고 아름다운 기도이고 복된 기도이고 모델적인 기도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명예와 지위 얻는 이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언제나 주님과 친밀해지고 긴밀해지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삶의 어떤 결과적 모습을 보고 그렇게 대하게 되어지니까 자기만 자꾸 초라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점점 더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초라하게 되어지는 거죠. 잘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자꾸 자기를 억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누구하고도 우리를 비교의 대상으로 창조하고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보다 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선량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비교하지 말라는 걸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애롭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사는 것도 그것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다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삶을 초점을 거기에 두게 되어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 못난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우울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고 대하는 것이 복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되니까 겨울은 겨울대로 감사한 거예요. 겨울은 겨울대로 감사한 거예요. 여름은 여름대로 감사하고, 봄은 봄대로 감사하고, 가을은 가을대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까워지는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성공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어제 호주에서 한 사역자가 결혼한다고, 우리 교회 출신인데 결혼한다고 배우자 감을 때리고 인사하러 왔어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래, 호주 생활은 어떤가 그랬더니, 목사님, 호주는요 지금 38도 41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정반대. 호주 가고 싶죠? 다 비행기 태워드릴까요? 목사님, 호주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한국에 올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다. 여러분, 추위는 추위대로 감사하고 더위는 더위대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면서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공포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비록 초라한 인생이지만, 내 비록 무명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많이 체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공부하고 모든 사람들께 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심한 갈등과 고민과 번민 속에서 시작하였다가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왜?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겁게 체험하고 모든 자기 주관적인 관점과 시선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도 버리고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과 해석과 그 시선에서 보고 대했기 때문에 찬양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론이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갈등과 고민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 이 갈등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성성장구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어렵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는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충 살아가는데도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는 갈등은 아무리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고 해석하고 대한다 할지라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풀고 해석하고 그리고 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태도는 어떤 관점을 갖느냐,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갖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만 풀리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도님들이 이 어려운 복잡다단한 이 불편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지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의 해석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 살면서 기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축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2박 3일 동안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목회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컨퍼런스를 가지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 컨퍼런스를 이제 이렇게 주도해 가면서 한동대 교수 한 분이 발표를 잘 해 주셨는데, 메타버스 시대가 되어지면서 가상과 현상의 이 모든 세계가 혼합되어지면서 이것이 현상인가 이것이 가상인가 이 혼재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붕 띄어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현상인지 무엇이 가상인지 혼재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헷갈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다녀갔던 행한 교수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메타버스 시대의 가상과 현상이 혼재된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리하거나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목사님들하고 내렸어요. 이 메타복스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다 풀리게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 담대하게 살자. 아멘. 담대하게 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살자.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토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자유와 부유함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